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어미도종, 어미도령이라는 고사성어에 대한 얘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면 어느 이름 높은 가문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커다란 종이 있습니다. 대대로 그 큰 종이 갑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한 도둑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큰 가문에 아주 유명한 가문에 대대로 내려져 오는 큰 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도둑이 무슨 계획을 세우냐?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종을 훔쳐야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제 밤중에 조용히 사람들 몰래 그 종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종을 훔치려고 종을 이리저리 찾다가 종을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을 훔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종이 생각보다 너무 큰 겁니다. 너무 커서 이 도둑이 이 종을 도저히 훔쳐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도둑이 생각을 합니다. 이 종이 너무 커서 내가 훔쳐갈 수 없으니까 이 종을 작게 조각내서 잘라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지고 온 망치로 그 종을 때려서 부수기 시작합니다. 자, 큰 종을 망치로 때리니까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종이 울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도둑이 때려서 부셔서 가지고 가겠다 생각을 하고 종을 때렸는데 큰 소리가 울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가 나면 사람들한테 들킬 수가 있는데 이게 종소리 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꾀를 한 가지 냅니다. 근데 그 꾀가 뭐였냐? 종소리를 자기가 듣지 않도록 자기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사정없이 망치로 그걸 때려서 부수려고 그렇게 종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그 도둑은 자기 귀에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겠지만 그 종이 한밤중에 크게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와보니까 귀를 막고 있는 한 사람이 종을 막 때려 부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도둑은 그 자리에서 잡혀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미도종, 어미도령이라는 그 고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눈 가리고 암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또 귀를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또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우리 눈 감고 지내는 그런 모습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내 눈을 감는다고 내 귀를 막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 앞에서 때로 우리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되고 의심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사기 6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신음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그때 바로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배경이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느냐? 지금 약속의 땅에 자리를 잡고 지내게 되었는데 이 자기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핍박하는 이방 민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그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끊임없이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약탈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언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가족을 해칠지, 또 자기들이 애써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것도 뺏어갈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이 날 끊임없이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며 지내게 되는데, 이때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느냐?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 통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 사사 중에 하나가 이 기드온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족속의 침략과 그 약탈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기드온이요,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지금 밀을 타작할 때 밀 타작 어디서 하느냐?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넓은 들판이나 아니면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밀을 타작할 때 여러분 먼지가 날리게 될 텐데, 여러분 집안에서 그 타작하면 그 먼지로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느냐? 넓은 들판에서 타작하지 않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지 않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은요 집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밀을 타작할 때 많은 먼지가 날릴 것을 각오하고 지금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집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넓은 들에서 혹은 넓은 마당에서 그 밀을 타작할 때 지금 그 모습을 미디안 사람이 누군가 발견하며 미디안 사람이 또 언제 침략해 와서 약탈해 갈지 알 수 없어서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지금 기드온은요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지금 미디안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두려움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무력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13절 이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찾아와 말씀할 때 기드온은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 약탈을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너를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을 구원하려고 너를 보내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이야기할 때 여러분 15절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의 그 약탈 속에서, 미디안의 그 침략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너를 보내겠다 얘기하는데, 기도원은 거기서 뭐라고 했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도는요, 지금 미디안이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 미디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라고, 작은 자라고, 무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이 생각할 때 미디안 족속은 너무나도 큰 민족이고, 그 미디안의 큰 민족 앞에 자기는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한 사람일 뿐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원은요,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도원은요, 하나님도 의심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도원이 자기는 아무 능력 없다고 무기력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근데 기도원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기도원이 의심을 합니다. 그는 뭐라고 하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요, 기도원이 염소 새끼를 잡아 고기를 만들고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대접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거기에 대니까 갑자기 그 바위에서 불이 살라져서 거기에 있던 음식이 다 불살라져 버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집니다. 지금 표징을 보여달라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표징을 보여달라니까 이 표징을 보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원이 믿지 못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냐? 33절 이하를 보면요,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 구성된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략해 옵니다. 그때 기드온이요,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지키시겠다 약속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놓고 밤새 이슬을 내릴 텐데 양털 위에만 이슬을 내리고 나머지 곳에는, 사방에는, 사면에는 이슬을 내지 않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밤새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밤새 이슬이 내리는데 그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원이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번에는 반대로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반대로 양털이 있는 곳만 이슬 내리지 않고 양털 없는 곳에 다 이슬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반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그게 기도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또다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희명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무력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징을 보고도 끊임없이 의심하던 사람,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입니다.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사람,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사람,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요, 준비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고 두려움 있는 사람이고 무기력감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큰 용사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대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보면요, 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 도망쳐 지내던 도망자,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고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다윗 왕. 이런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찾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다윗 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다윗은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찾아서 그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찾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사사로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무기력한 가운데 의심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기드온을 위대한 사사로 세우시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자꾸만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 하나 변변하게 내세울 것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앞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가득하고, 이로 인하여서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이마저도 잘 풀리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세상에서 움츠러들고 작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기드온처럼 우리는 두려움 속에 지내고요,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함에 지내게 되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의심하며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위대한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창시절 저의 모습이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학창시절 저의 모습은요, 여기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그런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의심하며 살았던 사람이 저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친구들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친구들 무리 속에 붙어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일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 부끄러운 일조차 함께 했습니다.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제가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까 봐. 그래서요, 제가 처음으로 친구를 때렸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키가 작아서 항상 맞고 지냈는데 제가 처음으로 때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화가 나서 때렸던 게 아니라 친구들 옆에서 막 싸움을 옆에서 붙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흥분해가지고 처음으로 친구를 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때린
때리는 사람이 잘 때리지 안 때리는 사람이 때리니까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그 친구 이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전화 받고 불려가고 또 그 이 값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그런 일을 해야지만이 저의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떨어져 나가기엔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 속에 지냈습니다. 또 나름 어릴 때는 제가 천재 소리 듣고 자라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글도 혼자 깨우치고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산수를 엄청 잘했어요. 제가 예전에 주선학원 다니면 산수를 엄청 잘해서 믿지 못하겠지만 세 자리 네 자리 곱하기 나누기 다 암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안 믿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름 천재 소리 듣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요. 저보다 더 운동 잘하는 친구들,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지고 그 앞에 저는 무기력하게.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슨 고민에 빠지느냐?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래 자꾸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려움 속에 지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지냈던, 무기력하게 지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는 너를 만드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짓작품으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주눅드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 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는요 세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 예전에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저에게 두려움에 이었고 저에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원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가 되었지만, 이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요 오히려 강하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도구,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저는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던 이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기드온처럼 세상 가운데 머물거리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지낼 때 있고 무기력하게 지낼 때 있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매번 듣지만 이 말씀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숨어 지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결국 어떤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렇게 의심 많고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하게 지내던 기드온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기드온의 300용사들과 더불어서 미디안과의 13만 5천 명과의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사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드온이 싸움을 잘해서, 기드온의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드온이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드온을 두렵게 했던 미디안과 같은 어떤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우리를 무기력하게 살게 만드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문제, 우리의 물질의 문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길을 열어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며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듣고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하게 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큰 용사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사의 인생이 시작되는 기도원처럼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나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소식,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위대한 삶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